2021년 10월 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 슬기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불러보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가 자네를 돌아보겠나.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는 바보 같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뿌리 박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저주를 받더군. 그 자식들은 무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문 앞에서 짓눌리고 있는데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군. 그들이 추수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치우되 가시나무에서 난 것까지도 먹고 그 재산은 목마른 사람들이 집어 삼킨다네. 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일세.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그분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기적을 셀 수 없이 보이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시며 낮은 사람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신다네. 또 교활한 사람의 계략을 좌절시켜 그 손이 이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네.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뜨리시고 간교한 사람의 계획이 뒤틀리게 하시네. 대낮에도 그들이 어둠을 맞닥뜨리니 정오에도 밤에 하듯이 더듬고 다닌다네. 그러나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을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시고 힘 있는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신다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불의가 자기 입을 막는 것 아니겠나? 할렐루야. 10월 9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날 위해
할렐루야,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1965년도 미국 월간 잡지 Reader's Digest라는 그 잡지에서 실린 이야기입니다. 메리라는 어린 소녀는 어릴 적부터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 구개월이라는 질환이 있어 주변 친구들로부터 항상 놀림을 받았지요. 불과 7살도 안 된 아이였지만 메리는 자신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리에게 어느 날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날 학생들은 학교에서 청력 검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 당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면은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 다시 반복해 말하는 것이었지요. 이때 주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속삭이는 내용이 하늘은 파란색입니다. 오늘 점심은 터키 샌드위치입니다. 이런 가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의 차례가 되자 선생님은 메리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I wish you were my little girl. 너가 내 딸이었으면 참 행복했을 거야. 이날 이 선생님이 속삭여 주신 이 짧은 문장 하나 때문에 메리는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스토리는 메리 본인이 성인이 되어 이 월간 잡지에 글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짧은 새치의 혀로 사람을 잡는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로 전쟁이 끝나기도 합니다. 말로 사랑이 시작되고 말로 인연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분명히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 절대적인 슬기와 지혜가 필요하지요. 지혜롭지 못한 말로 사람은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람은 슬기로운 언어를 통해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본문의 해프닝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욥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요. 그는 불과 하루 만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는데 이들은 욥에게 건네는 이야기들로 욥을 더더욱 상하게 하지요. 아파하는 친구를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말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잠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일세.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먼저 이 말을 건넨 자는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입니다. 그가 욥에게 건넨 말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엘리바스의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6절에 먼저 적혀 있기를 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즉 욥, 너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가 이어 말하기를 8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에 내 사정을 맡겨라. 내 사정을 아뢰라. 얼른 회개해 욥. 엘리바스가 욥에게 건네주는 격려가 아닌 조롱 같은 조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는 논리가 있고 진실도 있어 보이죠. 그런 이유로 어쩌면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욥에게 건넬 때 나름 흐뭇한 심정으로 욥에게 건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의 말을 파헤쳐 보면 어떻습니까?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 우리가 나중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욥의 상황은 인간의 어떠한 논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심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지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만 아는 마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히 자신이 분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조언이라는 가면을 쓴 비판으로, 지적으로 친구 욥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자녀의 죽임을 목격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너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겪는 일이야. 이건 언어적 폭행이지요. 이런 언어로 어떻게 과연 선한 결실이 맺어지겠습니까? 엘리바스의 언어는 단지 어리석은 교만이요, 배려 없는 폭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는 그 순간 엘리바스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바른 말의 사도인 마냥 그는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기적을 셀 수 없이 보이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시며 낮은 사람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신다네. 얼핏 보면 마치 시편의 한 장의 고백 같기도 한 그의 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번지르르하지 이 말에는 실속이 없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를 이야기하고는 있었지만 속마음으로는 그의 의도에서는 자신의 주장만 드러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에서 나중에 밝히기를 하나님은 이런 말들에 크게 진노하셨고 자신들의 어젠다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은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언어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순간의 언어가 남을 쓰러지게 하고 우리의 순간 내뱉은 말이 이웃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그런 큰 범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어에 슬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위한 짧은 5가지의 지침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침입니다. 1번,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낫습니다. 욥이 친구들로부터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의견이 아닌 그들의 위로였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위로의 말보다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침묵이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아름다운 위로가 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지침입니다. 말은 때가 중요합니다. 만약 말을 꼭 건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때를 잘 분별해서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그 말은 독이 될 수가 있지요. 분명 욥의 친구들의 말 속에도 진실된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때를 잘못 택했기 때문에 그 말이 욥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모욕이 되어버린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바른 말도 때맞춰 해야
좋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지 기도 가운데 씨름하고 구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침입니다. 전하는 내용만큼 듣는 자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듣는 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요.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좋아도 뿌려진 땅이 좋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아 있으면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고 수확이 거두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그 준비되어 있는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줘야, 배려해줘야, 그래야 우리에게는 좋은 말이 좋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전 어느 청년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제가 왜 교회를 안 다니냐고 묻자 자신의 경험담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모처럼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느 여성분이 전도를 하고자 찾아왔던 것이죠. 그날따라 몸도 너무 피곤하고 힘이 필요한 나머지 이 청년은 최대한 공손하게 사과를 드리며 오늘은 대화가 어렵겠다며 말씀을 드렸답니다. 하지만 그러자 이 여성분은 10분이면 된다며 문을 밀면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이 청년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언짢아져 그날부터 교회에 반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복음이라는 가장 좋은 메시지를 들고 있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배려가 없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말에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전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참 감사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 주변의 대화의 주제가 임신, 육아 이렇게 되고는 하는데요. 한 번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부부와 함께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너네 나이 언제 갔냐? 우리 딸 친구 좀 만들어줘라.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부부는 벌써 2년째 아이를 갖기 위해 시도 중이었고 유산의 아픔도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이죠. 악의 없이 친구로서 말을 건넨 것뿐이지만 제 말이 이 가정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경솔한 태도로, 우리의 경솔함으로 인해 남이 상처를 입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언어와 말을 뒤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점입니다. 진실과 진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스는 진실이라는 정의로 욥에게 언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겠다는 전자하에 엘리바스는 욥을 해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모욕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 엘리바스의 말 속에 사실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말은 악을 낳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말 가운데 진실이 있다고 해서 결코 올바른 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에 제 조카가 5살 정도 될 쯤에 저에게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를 그렸다고 하는데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저에게 주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삼촌, is it good? Do you like it? 삼촌, 제 그림이 어때요? 잘 그렸나요? 마음에 드세요? 그 순간 제가 이 아이에게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카야, 노력은 가상하나 결과는 엉망인걸. 선도 삐뚤삐뚤하고 색감도 영 아니야. 만약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말에 진실이 있다고 해도 그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언어 생활은 진실의 언어가 아닌 진리의 언어입니다. 진리의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의 언어는 진실로 생명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되살아나게 하는 언어입니다. 맞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진실의 말로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어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진리의 언어를 발견하게 되지요. 주님은 니고데모를 나무라셨지만 우물의 여인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두 사람에게 같은 진리를 전하셨지만 그 모습에 있어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님은 진실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리의 언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언어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도전과 격려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추구하십시오. 진리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언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이 축복되는, 소생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 주변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젠다, 우리의 그런 어떠한 죄로 가득한 그런 입술이 생활이 아닌 찬양과 진리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